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소서.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라.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높임을.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아멘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불렀나니 내가 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부르심에 누구의 부름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상사의 부름입니까? 세상의 부름입니까? 선생님과 부모조차도 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의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할 뜻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보는 나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줄 차가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불렀건만 도대체가 누구의 부름과 누구의 시선과 누구의 모든 상황에 얽매여 그 부담감과 잘못된 마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너는 내가 불렀다.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통하여 그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너는 태초에 이미 뱃속에서 지음을 받기 전부터 내가 택하여 불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를 존귀한 자라 여기시는데 주님은 아버지여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나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도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택하여 불러 세웠는데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오늘도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주여,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에,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선교라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에,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 하나님 사랑, 오늘도 영원히 나와 함께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라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에게. 아버지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선교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 내 생명, 내 생명, 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주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받아주옵소서. 주님께만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를 받으사 십자가 길 순교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안전하시니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안전하신 나의 할렐루야,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아멘, 행하신 모든 것 안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도로 하셔. 찬양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쁨에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도로 하셨네. 아멘. 나에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큰 소리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찬양받으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나시는 주님, 내 이름, 내 처지, 내 상황, 내 마음, 내 여건, 내 모든 것 아시지요?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나의 위로 되시며 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위로를 얻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주님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한번,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버지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가 부를 땐 그가 들으시 아시지요? 내 이름
아가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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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마음으로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 고치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지요. 주는 내 마음을 제시 할렐루야.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고쳐 주는 내 마음을 고치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시지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끝으로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는 내 마음을 고치주여.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어느 누구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줄까요? 때로는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어 사람이 아닌 그 무언가에 내 마음을 던지고 내 마음을 맡기지만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없고 오늘도 내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져 갈 뿐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쏟아내고 부르짖을 때만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시선, 누구의 기대, 누구의 바람에 부응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상처받으셨습니까? 오직 나를 안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나보다 더 잘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며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바램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주장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피폐하게 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과 거룩하신과 놀라우신 은혜 앞에 이 예수여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승리의 주님, 영광의 주님,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놓사오니 예수여 내 마음을 만지소서. 주는 내 마음을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볼 수 없는 상처 만지 예수여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로 나를 나보다 더 잘나시는 여호와여 아버지여 나를 맡기오니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과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능력에 합당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히고 매이고 눌리고 아버지 방황하고 아버지 오늘도 자리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좁은 길 가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양이라.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으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능력이시며 소망이시며 치유자이시며 모든 것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버지여 사랑하는 나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너는 나의 사람이라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세상의 자녀로 살지 말아라. 사람의 포로된 자로 살지 말아라. 이 세상 자랑을 위해 살지 말아라. 오늘도 너는 나의 뜻대로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과 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 창조되었고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라. 주여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땅에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주님의 일꾼 되어질 원합니다. 우리 영혼과 몸과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 우리 비전교회를 이끌어갈 청년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청년들, 그들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과 계시와 주의 예언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통에 자복하며 내 심령과 영혼의 어둠을 다 쏟아내어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수련회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불과 놀라우신 주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 수련을 위해 우리 다같이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아버지 불러 저들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저들의 영혼을 살려주소서. 저들의 영혼을 고쳐주소서. 우리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생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좁은 길, 의로운 길, 생명의 길, 복된 길,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바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믿음 안에 능력 안에 선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예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완전하심,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자비와 능력만을 신이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 아버지 거룩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통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마르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아버지 온 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막히고 매이고 눌린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모든 아버지 고통과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아버지 어취함을 얻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물 붓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밀량 없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막히고 메인 심령과 어둠은 아버지 라카라일라 예수 여러분을 명하노니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심령과 예배를 방해하며 아버지 라카라일라 이라바 카로일라 이라바 그 영혼을 괴롭히며 놀리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불러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들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삶의 열매와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믿음의 청년들 되어질 원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바라보는 나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 앞에 매달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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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지경을 주님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능력이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아버지 역사되어질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새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완량 없인 은혜와 자비와 권능으로 덮어 예수여. 주님을 원합니다.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열망하며 부르짖는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유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심령과 영혼이 빛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바 아버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아버지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어떻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영광이여 능력이여 빛으로 영광으로 아버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악한 마귀 대적마귀 어둠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졸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끝으로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이 점점 어두움에 세상 권세와 악한 모든 괴계에 손하기 위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을 속고 속이며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비전 공동체가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뱀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의도와 저들의 마귀의 술수에 오늘도 넘어지고 어리석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선 하나님의 검으로 저들을 물리쳐 밟아 이기며
아버지 이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온전한 강한 군사 거룩한 교회 승리하는 민족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버지여 오늘도 이삭과 야곱과 아버지여 요셉과 다윗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주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게 하신 요 하나님 온갖 선지자들과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여 많은 대제사장들과 아버지여 거룩한 다윗과 같은 아버지여 통치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인물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 위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불붙듯이 물붙듯이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좌우의 날선 검을 들고 나가 세상 어둠과 간케교와 더러운 것들을 밟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원합니다. 말씀 충만 예수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아버지 온전한 거룩한 민족 되어줄 원합니다. 말씀이 없는 세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 자기의 뜻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대 신앙도 아버지와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지 아니하는 세대 아버지와 그런 세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되고 거룩한 아버지와 주의 교회들 되어줄 원합나니 오늘도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예수의 영혼을 묶고 교회를 묶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메고 괴롭히는 악한 계계와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쓰임받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거룩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오늘도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원합나니 아버지 물붓듯이 불붓듯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으로 저희를 채워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간절히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을 찾고 두드리며 구하고 아버지와 주 앞에 매어 달려오니 하나님 역사여 주소서 다스려 주소서 통치하여 주소서 만져 주소서. 아버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라.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매이고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날선 주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여 저들의 괴계를 파하고 물리치고 자르고 아버지여 묶는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여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세상의 시선을 따라 세상이 보는 나를 만들어 가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경쟁하고 싸우다 눈물을 흘리고 피피하고 넘어져 하나님께 와서 겨우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 뜻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놓여진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할진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수련회 잠시 잠깐의 시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어가고 그 말씀을 이어가고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열정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경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뜻을 위해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8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1절로 28절. 오늘 방송 누가 봤는지 굉장히 딱딱 맞춰서 소리를 누가 봤어요? 현진이? 아, 그래, 잘했어요. 모르시겠지만 노래할 때는 음악으로 딱 소리 낼 때는 딱 소리 모드로, 지금 소리 또 딱 적당하잖아요. 약간 울려서 그렇지.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네, 하여튼 너무 잘했어요. 우리 현진이가 일단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서 18장 11절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릿 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부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유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 북쪽 헤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힐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수련회라 청년들이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도 오늘도 이 더운 여름 한복판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시원한 생수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뭐 하나 딱하니 이거다라고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그 자의식이 아닌 뭔가 애매모호하고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복합적인 그런 기능과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세계로 점점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 얘기를 하나 복잡하시죠? 간단히 얘기하면 휴대폰을 예를 들면 휴대폰이 전화인가요? 휴대폰이 여러분 오디오인가요? 휴대폰이 TV예요? 휴대폰이 컴퓨터예요? 뭐예요 도대체 너는? 휴대폰이 요즘은 스마트폰이라고 그래갖고 뭐 이 휴대폰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화 기능은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휴대폰을 비롯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혼돈스러운 그런 모습과 형태를 갖추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도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극적극적거려요. 자기도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 뭐 하나 하긴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즘 여러분 옛날 우리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가수는 가수고 뭐 드라마에 나오는 저기 뭐예요, 연기자는 연기자고 뭐 연극하는 연극사, 이거는 뭐 연극도 했다가 뭐 예능도 했다가 뭐 노래도 했다가 뭐 했다가 하여튼 막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가끔 TV에 나오면 자녀들 물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니? 몰라. 그냥 이것저것 다 해. 여러분,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것 하나다라고 해갖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어느 정도는 두루두루 섭렵을 해야 돼요. 어떤 카페, 그러면 카페도 어떤 서비스, 요즘은 카페 하나 딱 열었다고 그냥 가게만 열면 안 되고 온라인 서비스로 해갖고 뭐가 연결된 게 많이 있어야 소문해서 찾아 들어가지. 요즘은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멋있고 잘 나가도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여잔지 남잔지 헷갈려요. 이렇게 생김새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다 프리섹스라고 그래서 이 옷도 저 다 똑같이 입고 다녀요. 학생인지 어른인지도 잘 모르겠고 요즘은 뭐가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말할 수 없는 그 경계선들이 막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흐름 가운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혼합주의가 이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게 만드는지. 그래서 종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이 길도 예수의 길이요 저 길도 생명의 길이요 이 길도 구원의 길이니 이거는 뭐 그냥 막 다 짬뽕 되어져 갖고 뭐가 길인지 생명인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교회냐, 아니면 이게 기업이냐, 아니면 여기가 뭐 무슨 무도회장이냐. 어떤 교회 가보면 그냥 놀고 먹고 그냥 뭐 프로그램 하는 거에 그냥 정신이 팔려갖고 맨날 왁자지껄 하는데 거기에 복음은 없고 생명은 없고 영광은 없고 성령은 없고, 어느 교회는 모이긴 하는데 맨날 형식적이고 맨날 습관적이고 맨날 율법적이라 하면서 뭐 위험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여전히 성령도 없고 예수도 없고 영광도 없고 복음도 없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 보니 하나님도 헛갈려 하실 것 같아요. 저기 건물은 교회 건물인데, 지금 영국 가다 보면 저도 영국 가서 몇 교회들을 확인했습니다만 교회 건물은 건물인데 딱 들어가면 나이트클럽이에요. 건물은 교회 건물인데 딱 들어가 보면 다 엉뚱한 그 모슬렘 종교를 가진 그런 사원들로 다 바뀌어가고 있는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른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도 불분명한 신앙과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만이 길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 같은 그 이게 묘한 애매모호한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 정체성, 바른 주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신 거룩하신 생명의 길임을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바른 정체성이 필요하겠다. 여러분, 가끔 영화에 보면 누가 이렇게 괴한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가장 먼저 딱 하는 얘기가 뭐죠? 네 정체가 뭐냐? 그러잖아요. 네 정체가 뭐냐? 예, 요즘 연기가 좀 되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딱 모르는 사람이 딱 오든가 네 정체가 뭐냐? 이러면서 막 그와 싸우려고 들어요. 그러면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얘기되어지는 것이 뭐하러 여기 왔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부치럭거려 갖고 누구세요? 그리고 막 물어보면 일단 그 사람이 도둑인지 뭘 하러 온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들어 먹은 자식인지 아니면 도둑질하러 온 도둑인지 뭐 하러 온 사람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정체성의 첫 번째 걸음이고요. 조금 더 들어간다면 어디서 온 사람인지,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이름까지 안다라면 그 사람의 정체는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신앙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내 정체성을 알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이 땅에 뭐하러 왔는지를 아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제 수련회 끝나고 나름대로 이제 학교도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또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조금 줄은 것 같아요. 벌써 느낌이 살짝 좀 불안한데 으쌰으쌰해서 학교 다녀도 더 예배와 기도에 올인하는 우리 학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하러 이 땅에 왔습니까? 뭐하러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아요? 민족 사명에 민족이 아주 어마어마한 사명을 뚫고 이 땅에 왔다. 뭐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확실하게 모르고 살면 나는 지금 정체성이 불분명한 인생이에요. 누가 딱 찔러도 네가 이 땅에 왜 태어났냐, 너는 이 땅에 왜 사느냐 라는 물음에 대번의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나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파손되어진 그냥 배와 같이 그냥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물결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잘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아메바에서 왔습니까? 원숭이한테 왔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아니면 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태어났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지금 다 그렇게 배우고 있고 우리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너는 아메바야. 너는 원숭이야. 너는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졌어. 다 이렇게 배우지 누구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바른 정체성 안에 놓인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왔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바른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애매모호해서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여전히 정체성이 없는 인생이다. 끝으로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세금자 빛날역, 빛나는 금덩이. 그게 여러분의 이름, 제 이름입니까? 제 이름은 빛나는 금덩이에요. 세금자에 빛날 혁자 써서 저희 아버지가 빛나는 금덩이로 살려고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됨은 뭐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금덩이, 빛나는 금덩이 같은 인생 살려고 여러분 그 이름 갖고 지금도 그렇게 살지 못해 아둥바둥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됨은 사도 바울처럼 은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됨이 뭔지도 모르고 내 이름의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빛나는 금덩이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존귀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정체성은 뭡니까? 이름을 바꿔낼 수 있는 야곱의 이스라엘 되는 인생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신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정체성 없는 인생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 가지 여쭤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갈 것입니까? 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며 나의 나됨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바른 답을 할 수 있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음에 답을 얻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나침반을 잃어서 지도를 잃어서 그냥 물에 떠다니는 표류하는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나 보다.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내 이름은 어떤 나의 나됨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바라는 그 금덩이 하나, 그 금덩이 같은 인생 되려고 세상이 흘러가는 이 표류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민족 사명의 뜻을 하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 분명한 삶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분명히서부터 왔는지 확실하게 압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소신이 분명하고 의의가 강한 사람은 분명하기도 해요. 근데 그는 깨달아야 돼요. 잘못된 지도를 따라 잘못된 항해를 향해 지금 암초를 향해 달려가는 무섭게 돌진하는 그런 조금 있으면 사망으로 달려갈 배임을 스스로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처 없이 떠나는 배, 아니면 암초인지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르고 절벽인지도 모르고 그냥 돌진하고 있는 잘못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의 혼돈 가운데 내가 나딘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깨달아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 인생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거를 꼭 읽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읽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몇 시간을 들여서 읽은 건데 여러분 한 번에 본다고 이해가 안 되지요. 자, 오늘 본문은 7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이 5지파는 자기의 기업, 자기의 땅, 자기가 취해야 할 땅을 이미 취하여 이제는 자기가 누려야 될 그 가나안 땅의 삶을 이제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몇 지파가 7지파가 아직 땅을 취하지도 않고 아직 자기의 기업도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며 전쟁만 하고 있더라. 그랬더니 오늘 7지파를 향해 어디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게 뭐죠? 지난주의 말씀 제목이죠. 오늘도 우리는 계속 내가 취해야 될 기업, 내가 취해야 될 땅, 나의 자아 정체성, 나의 삶의 위치, 나의 기업, 나의 영적인 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이 거룩한 땅을 향하여 자꾸 지체하고 자꾸 머무르고 나아가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향하여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 가서 네가 기업으로 얻을 땅 어떻게 와라? 그려와라.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그려와서 그거 어떻게 해라? 제비 뽑아라. 그래서 빨리 네 땅을 취해야지. 네가 어디서부터 왔고, 네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네가 이 땅에 왜 왔고, 네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쇠 술 탄 듯 대충 지체하며 살 것이냐라고 막 압박을 했더니 드디어 나머지 7지파들이 무엇을 하고 온 거예요? 땅을 그려온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오늘 어떤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아 그 땅을 취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나요?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취하여 얻어내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기업으로 취해야 될 지역적인 위치와 그리고 그들이 취한 땅 성읍의 이름을 다시 한번 거론하며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 부르신, 가나안 땅에 부르신, 나를 보내신 이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귀에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지체하려느냐? 너는 네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너는 네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 없이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너는 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너의 너됨은 나의 나됨은 무엇인지 모른 채 언제까지 지체하려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확고한 내 삶의 지경과 내 삶의 위치와 내 삶의 이름과 내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생각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1절로 20절 읽으면서 오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길을 올라가서 베다인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가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 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부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후글라 곁을 지나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아멘. 자, 지금부터 오늘 신앙의 정체성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위한 영적 씨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아주 그냥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읽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하는 내용 같으십니까? 뭐 하는 내용이죠? 네, 지금 이 베냐민 자손이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이 지역적이고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의식을 가지고 땅을 하나하나 취해가는 장면입니다. 자, 내 땅은 여기서 여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이 땅까지는 이렇게 재고 해서 서쪽, 남쪽, 북쪽, 동쪽으로 자기 땅의 위치와 한계를 정하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요, 육적인 위치도 참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에 대한 영적 자각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몸이 와 있다고 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와 있어야 와 있는 거죠? 마음과 영혼이 와 있어야 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보니까 딱 2명이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그가 누군지는 스스로가 알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지금 오빠 아니면 걔한테 가 있어요. 그거 아닌가? 어쨌든 미안해, 맨날 오빠 얘기해서. 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몸은 와 있는데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어. 내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몸은 와 있지만 여긴 남의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어느 땅에 서 있고 어디에 와 있는지 한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지역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진 것이고, 나는 이렇게 무슨 우리 세상 그 영화 보면 막 떠다니는 귀신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건 무슨 귀신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뭐 귀신인지 귀신이지만 막 떠다니는 귀신처럼 우리의 영혼이 도대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몸은 와 있는데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떠다니는 거예요. 아니, 예배 자리까지 나와서도 내 영혼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면 도대체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창살 없는 감옥이다. 창살 없는 감옥이 뭐죠? 몸은 자유한 것 같은데 내 영혼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뭐죠? 막 머리 쥐뜯으면서 후회하고 막 자책하고 막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이게 뭐예요? 감옥이죠, 감옥. 여러분, 지금 내 몸은 감옥에 가 있지 않지만 혹시 여러분의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왜 스스로를 그렇게 자책하고 있고, 왜 스스로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고, 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뭐가 그렇게 근심이고 염려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하리라. 우리는 맨날 얘기를 하면서 또 스스로를 감옥에 가다 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늘 이러고 있으니 우리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영혼은 이미 감옥에 갇혀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영혼의 이 위치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옥을 탈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스스로가 자꾸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살려달라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죽음도 없는 우리 인생이 도대체 왜 우리의 영혼을 자꾸 감옥에 가둬놓고 거기서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경계는 어디까지냐? 네 땅이 어디야? 왜 너는 내 집도 내 집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고, 왜 너는 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고, 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니? 오늘도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무엇이고 너를 어디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천국을 벗어나 자꾸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이동산 가면 귀신의 집이 있어요. 귀신의 집에 들어가면 정말 제대로 발성이 이루어져요. 막 남자들도 막 평상시에 뭐 괜찮아 이러다가 막 이러고 그냥 하여튼 막 두려워서 뭐 어떨 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이 혹시 그런 고함 치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앞에, 사람 앞에,
내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막 두려워서 귀신의 집에 들어간 것처럼 하고 있고 막 하고 있고 막 두려워하고 있고 마음이 그냥 막 두근두근거리고 있고 그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여러분 이미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뜯는다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매일매일 귀신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거하는 것이 내가 있는 것일진데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저도 과거에 참 그거 격투기 좋아했었는데 저는 요즘은 그 UFC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는 K1 할 때 그렇게 좋아했어요. 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제 안에 폭력이 있었나 봐요. 요즘은 뭐 가끔 어떻게 스쳐다 보다가 하고 좀 보지만 요즘은 이렇게 즐겨 보지는 않는데, 그 안에 보면 막 진짜 두 사람이 그 안에서 죽이네 살리네 발로 찍고 그냥 뭘로 막 뜯어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내 안에 그 격투장이 만들어지진 않았나요? 저 인간 한번 걸리기만 해, 딱 걸려 하여튼 막 하면서 그냥 이 분노 막 이 미움 막 질투 막 이것이 막 우글우글 거려갖고 당장 그 사람이 내 앞에 없는데도 이미 내 앞에 갖다 놓고 그 사람을 때리고 있고 막 사람만 만나면 막 그 사람을 쥐어 뜯으려고 하고, 이 분노에 사로잡힌 내 정체성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격투 링 안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니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과연 내가 있는 곳이 맞는가? 아니에요. 나는 자꾸 격투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감옥으로 자꾸 달려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자꾸 엉뚱한 곳에서 지금 귀신의 집에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나는 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천국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간 안에 있어야 될 내가 도대체 어디를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있는지조차도 교회에 있는 내가 지금 그 무시무시한 데 쫓아가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이제 조금 있으면 학교 이제 가거나 학교 이미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계약만 날짜만 다가오면 이미 몸은 내 몸에 내가 집안에 있지만 아이고 어떡하나, 아니 학교 가면 어떡하나, 아우 그 지옥 같은 데를 또 어떡하나, 이미 내 영혼은 거기 가 있어. 그런 친구들 있죠. 내려놓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면 그곳에서의 자유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지금 격투장에 가 있는 여러분들을 끌어 이 자리에 앉히세요. 오늘 여러분 그 귀신의 집 두려움의 자리에 가 있는 자를 불러서 여러분 영혼 안에 꼭 붙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엉뚱한 집에 가서도 방황하고 헤매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창스러운 감옥에서 소리치고 있는 영혼을 데려오세요. 주님 앞에 앉히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주님의 은혜를 구해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못 지키면요, 영혼 못 지키면요, 나는 아무리 부르심을 받아도요, 주의 종이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 필요 없어요. 내 영혼, 내 마음 하나 못 지키면 내 영혼은 날마다 붕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자, 기름 부어 받아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부름받았던 사울이요, 마음 못 지키니까 평생 누구한테 끌려다녀요? 귀신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본인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내 영혼은 지금 귀신의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질질 끌려다니며 미워하고 분노하고 어떨 때는 또 폭력 입에 들어가서 막 창을 던져대고, 이 다윗이 뭐 어쨌길래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혀 질질 끌려다니는 이 악신에 걸린 이 마음은 지금 몸은 왕궁에 있지만 영혼은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을 그 수백 년을 포로 생활을 했죠. 그들은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들이 도대체 어디를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수르에, 그리고 남의 이 바벨론에, 이 바사에, 이 모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은 자기의 삶의 지경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그 힘을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나시린의 축복을 다 저버리고 결국은 블레셋의 돈을 다 뽑히고 그 맷돌이가 돌리는 그 인생,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자녀된 확신을 주셨는데, 능력도 주셨는데, 많은 걸 다 주셨는데 교만해서
자만해서 게을러서 죄 가운데 질질 끌려다니다 결국 두 눈 다 뽑혀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주님의 나라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녀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이 비참한 인생, 우리는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누구한테 끌려다녔죠? 군사들에게 끌려다녔어요. 대제사장에게 끌려다녔어요. 십자가까지 질질 끌려가셨어요. 그러면 천지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녔을까요? 왜 끌려다닌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진 인생은 이렇게 끌려다닌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당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 죄를 다 짊어지니 하나님의 아들도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에 끝이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놨더니 십자가 앞에 이제 그는 그의 영광과 주의 천국을,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는 어디 있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다가 모세에게 한 마디 툭 던지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니요, 그냥 산이에요. 아니야. 네가 내 신발에 내 발에 신을 벗는 그것이 거룩한 땅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땅, 이 땅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 영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회사일지라도 학교일지라도 집일지라도 거기 어디 갈지라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인생은 계속 그 폭력장으로, 그 감옥으로, 그 귀신의 집으로, 더러운 것으로 끌려다니지만 오늘도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거기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의지를 포기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인생은 그것을 어느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야, 그 군대 장관이 나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그 폭력이 있는 그 격투장으로 끌려다니는지 아십니까? 왜 엉뚱한 곳으로 자꾸 끌려다니면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 안에 갇혀 하나님 앞에 내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욕심에 이끌려, 이 죄에 이끌려, 이 세상에 이끌려 자꾸 엉뚱한데 내 몸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닌데 내 영혼은 거기에 있어서 그 비참함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저 군사에게 끌려다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는데, 오늘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실험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신발을 내려놓으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구덩이에 처박혔고 남의 종살이에 감옥까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늘 누구와 동행했더라? 주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 그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끝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어디를 가든지 거기를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핵심 요인이 뭐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저 형들한테 덤비지 않겠습니다. 저 남의 종살이로 왔지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 누명 썼지만 제 권리 찾아서 제가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감옥까지 들어갔지만 저 비참하게 제 인생을 감옥으로 제 영혼까지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포기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오소서. 그러면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지금은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 유럽으로 갔건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신라는 거기서 찬양을 하며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격투장에 와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귀신의 집에서 소리를 치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영혼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면 이야,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회사에 갈지라도 집에 갈지라도 아니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남의 술집에 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정체성,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영혼은 어디가 있길래 이렇게 시름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를 거룩한 천국 하나님의 곳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딜 가나 미국 시민권의 힘의 저촉을 받습니다. 어딜 가든 그런 미국의 그 미국 시민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의 제 권리를 포기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욕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계획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욕구를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 주님, 모든 순간순간을 주께 내어드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럼 여기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고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내 순간순간이 지금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제가 지난주 설교나 지지난주 설교나 늘 했나요, 안 했나요?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야. 하여튼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야. 아주 지겨워 죽겠어, 제가 얘기하면서도요. 근데도 우리 귀에는 안 박히더라. 우리의 영혼은 안 박히더라.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우리가 또 새롭게 이걸 듣고 있더라.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에 순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왜 순종이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내 권리 포기 못해서.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이 자리의 주인으로 삼는 이 거룩한 씨름, 주님 오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내 결정,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곳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어떻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됐지? 나도 모르는 행동과 삶의 자리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자기 자신이 압니다. 요즘 기도 약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옆 사람이 알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기도 안 하네. 하나님과 찾지 않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네. 혼자 힘으로 살아가네.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내 모든 사역과 삶의 자리에 오시도록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은 점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리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꼭 필요하고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시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집중하여 풍성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없으면 순간순간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집중하여 새벽을 깨우든 밤을 깨우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충만해진 시간이 있어야 순간순간도 가능한 거예요. 이미 내 영혼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는데 주여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 가운데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는, 내가 서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위치적이고 내 삶의 자리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따라해볼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1절로 28절 읽고 마칠게요. 18장 2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아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이 성경이 겨우 66권에 또 이 몇천 장밖에 안 되는데, 몇백 장밖에 안 되는데 뭐 이 이름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여기다 적어놨을까? 저는 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이 베냐민 지파 자손에 대한 얘기 있어요. 다음 주는 어딜까요? 시므온 자손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주는요 스불론 자손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주는요 이사갈 자손 똑같은 얘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풀어놔야 되나? 이거 보통 고민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 앞에서 또 했나요, 안 했나요? 똑같은 내용 잔뜩 있었어요. 이거를 설교로 풀어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거는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딱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려고 하면 19장까지 한 번에 몰아가야 되겠다. 왜냐면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엔 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느 구절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이름을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가? 여리고, 베토로와 에베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뭐 이름 자체 하나하나의 뜻은 특별히 없더라도 지금 이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땅은 내 땅이다 라고 하는 새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전 땅과는 이방 땅이었는데 이 이방이 가지고 있는 이름, 아까 제 이름이 세금자의 빛날력자, 빛나는 새 금덩어리 같은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옛날에 내 가나안 땅이었다면 이제 내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 세상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런 새로운 이름의 분명한 자의식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을 새롭게 바꿔낼 수 있는 영적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이 땅의 이름은 이거야, 그리고 나는 이 땅의 이름을 이렇게 규정하고 세워갈 거야 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과 자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하려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동네 이름을 한번 쳐봤어요. 부평. 일단 부가 무슨 부자인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세상 사람들 뭐 그렇죠. 뭐 무슨 부자일까요? 감이 안 오세요? 부활부자예요. 딱 봐도 부활부자죠. 평은 뭘까요? 나눌평, 부를 나누는 동네다. 부평이 아주 어마어마한 동네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부를 나누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동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계. 일단 부자가 무슨 말인지를 아시겠죠? 부활부자. 걔는 뭐예요? 부야 열려라 라는 뜻이에요. 부는 열려라. 근데 닫혔어요. 이 부계동 땅은 그렇게 열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요즘 열리고 있어요. 이 부계동 땅이 우리 비전교회 때문에 열리고 있어요. 앞에 땅에 막 아파트 여기저기 다 들어서고 깃발 다 날아가고 막 지금 판잣집도 없어지고 점점 이 동네에 부가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가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바꿔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신동 땅, 제가 일신동에서 개척을 해서 4년 동안 있다 왔는데 그 동네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뭘까요? 일자, 날일자예요. 신자, 날마다 새로운 동네. 저는 그런 땅에 살았는지 몰랐어요. 일신동이라는 이름이 날마다 새로운 동네라는 이름이더라고요. 우리 동네 이름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참 재밌더라고요. 참 복음적인 동네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일신동 땅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날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 역시 다 부와 성공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면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어떻게 바꿔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야 열려라 이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도 부자가 되어서 부를 나누는 인생 살고 싶으세요? 그냥 날마다 뭐가 새로운지 몰라도 그냥 새로운 인생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땅, 정복의 땅, 우리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낼 수 있는 영적 자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평은 이제 뭐 하는 땅이 돼야 될까요? 부를 나누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땅이 돼야죠. 우리 비전 공동체 때문에 단순한 부를 나누는 땅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복되어진 땅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부계는 뭐예요? 부계는
하늘문이 열리는 땅이 돼야 돼요. 이 북의 땅에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 막 야곱의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엘리야의 막 그 하나님의 하늘에 불이 내리는 이 어마무지한 땅, 사돈이 막 두려워 떠는 거룩한 땅이 이 북에동 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신동 땅 역시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이 땅을 만들어 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새로운 땅으로 우리 취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정복해야 한다.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정복하기 전에는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 동네 땅을 사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땅 몇 평이나 사실 수 있으신가요? 땅을 사들이고 우리가 돈으로 이 땅을 사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역사회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묶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 그리고 바울 가는 곳마다 돈 주고 땅 샀나요? 아니죠.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니까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들은 40의 가마만을 두들겨 맞고 거꾸로 지고 불에 들어가 물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고생하고 두들겨 맞을지라도 그 땅은 어느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에베소 6장 말씀처럼 이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신과 갑자기 내려갔는데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의의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이 성령의 불의 검을 가지고 확실하게 다루어야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지역사를 우리 땅으로 만들려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진리가 충만한 땅, 우리의 심령과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힘이 약해서 싸움에 능하지 못하여 일본 땅 될 뻔했습니다. 아니, 한번 됐었죠. 이 나라의 민족이 힘이 없고 약해서 북한 땅 될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우리는 이렇게 힘있고 부강하고 건강한 나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여기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북한 땅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공산당 땅 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저주받은 땅 되면 되겠습니까? 저 유럽처럼 교회들이 다 저 뭐 엉뚱한 종교와 그 술집으로 바뀌는 땅 내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선조요, 우리가 먼저 신앙을 가진 선배로서 부모로서 우리 이 땅을 승리의 땅,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유산해 줘야죠. 그 하나님의 땅을 물려줘야죠. 그냥 부평이 아니라, 그냥 부계가 아니라, 그냥 일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늘문이 열리고 복음을 나눠주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능력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씨름해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에 올인하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날선검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십시오. 그거가 되기 전에는 이 땅이 우리 땅 된다는 거, 이거 어불성설이요 생각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삶이 그러한 땅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두고두고 간증해도 제 인생, 저희 가문, 저희 어머니로 시작된 그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이 지역 사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가문이 됐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능력의 그 근원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였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 하나만으로 제가 서 있는 이 북에동 땅과 오늘도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땅을 취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있는데, 우리 비전교회가 다 같이 하나 되어 이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점점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져가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가 정말 그 예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인지 아니면 행위로 물든, 그리고 또 온갖 인문학으로 물든, 온갖 사상으로 물든, 온갖 요즘은 상담이니 뭐니 하여튼 온갖 것이 다 들어와서 예수 외에 그 무언가가 예수님의 자리를 지금 교회마다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여러분, 내 정체성이 뭐냐, 내 정체가 뭐냐, 세 가지 물어보셨죠. 무엇일까요? 너는 뭐하러 이 땅에 태어났냐?
두 번째 뭐예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것이냐. 세 번째, 내 이름은 무엇이냐? 너의 너됨은 무엇이냐? 내가 너의 내됨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나지, 은혜가 없으면 나는 내가 아니다. 여러분, 그는 모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배설물같이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만이 나를 나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지금 내가 서 있는 내 위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몸은 와 있다고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내 몸은 어디 와 있는데 늘 붕붕붕 떠다니는 귀신들처럼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떠다니고 있는지, 그렇단겨 주님 앞에 복종시키길 원합니다. 뭐 벗어야 돼요? 신발 벗어야 돼요. 권리 포기해야 돼요. 내 의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천국 거룩한 땅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도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이름 바꿔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도, 오늘 이 지역사회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그 이름을 바꿔낼 수 있는 영적 강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들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내 바른 정체성과 신앙 정체성을 세워나가기 위해 씨름하는 저희들을 보소서. 그냥 이리저리 세상 파도, 세상 물결에 떠다니는 표류하는 인생,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암초에 걸려 죽어갈지도 모르는 이 무시무시한 인생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고 내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리라.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몸은 집에 와 있는데 감옥에 가 있고, 교회에 와 있는데 여전히 폭력이 난무하는 그 무시무시한 땅, 그 두려움과 공포가 울려 퍼지는 그 어둠의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땅이 돼야 되는데, 주여, 오늘 여전히 이 세상 땅, 어둠의 땅, 아버지여, 지치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힘입어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고, 이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고 말씀 붙잡고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